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최정현입니다. 안 그러면 최재현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자, 이제 주일 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일이 됐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뭐 길지 않아요. 아무리 길게 남았다고 어, 누구죠? 마크 빌트 목사님 뭐 얘기하신 대로 예측을 해도 뭐 끝장나는 시기가 뭐 제가 볼 때는 뭐 올해 26년이든 2030년이든 뭐 기껏 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3, 4년이에요. 그런데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피난처가 어딜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될 피난처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독수리의 날개를 의지해서 이제 가게 되고 그 가게 되는 곳이 그들을 피난처로 이제 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피난처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대다수 이방 땅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종들, 율법의 종들은 휴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left behind라는 말을 쓰는데 left behind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할 게 없어요. 이상하게 이제 그 마귀가 그러니까 장난질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에 보면 마치 left behind 그러면 무슨 뭐 패배한 자들처럼 얘기하지만 율법의 종들 중에 시온산에서 재림하게 될 그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피난처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목배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다니면서 목배임을 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첫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계시록이 얘기하잖아요. 어? 많은 장로들이 몰려와서 저들은 그 마지막 때 짐승의 표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 브랜 빅스라는 사람도 뭐 목배임을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 욕하고 하는 거 자꾸 하는데 그 사람도 좀 이상해. 제가 볼 때는 뭐 부분 뭐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안 맞아요. 제가 그 양반 거뭐 억지로 막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더라고. 뭐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채널을 두 번이나 폐쇄당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올리기 위해서 뭐 또 다른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 놔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2026년이 3년 반의 마지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목배임을 받던 휴거가 되던 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 막 left behind 뒤에 남겨진 거에 대해서 막 영화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세요. 어차피 자식이든 부모든 자기 와이프든 오직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죽고 사는 게 결정되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한다 해서 마누라를 구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구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도 자기의 뜻, 그 속 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마지막 때 태어난 애들, 난 불행하다고 봐요. 이게 뭐야, 뭐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인생 살아봐야 그렇지만, 그나마 죽어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애들이라도 속이 악하잖아요.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이제 원래 히브리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 2장을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휘어서 아들이라는 건 육체를 입고 있어야 아들입니다. 육체가 없는 걸 아들이라고 부르시질 않아요. 자꾸만 무슨 뭐 천사가 아들이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중에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뭐 또 성령을 아들이 보내는 게 맞다 안 맞다 가지고 동방정교회가 자기네들의 본체를 드러냈죠.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오르소독스를 믿는 데만 딱 잘라가지고 전부 어디로 들어갔어요? 공산권. 그러니까 그게 인본주의, 즉 휴머니즘 어쩌고 자기네들 주장하는 그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가 품고 있는 생각이 옳다 그르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둥 판단한다는 둥 이 짓 하다가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말고 그게요. 왜 그 사람들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냐면 바로 마귀는요. 사람을 데리고 그들에게 인본주의를 심고 그들에게 휴머니즘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옳은 것처럼 해서 입을 열어 마귀의 생각을 발설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그때부터 종이에요. 바로 그 마귀의 종된 자들, 악령들이 마귀의 종이 되면 악령들이 낍니다. 이 안에. 끼었다는 건 내가 잡혔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는 사자처럼 이 생각을 넣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율법의 종들은요 두려워하는 영이 그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얻으면 좀 편안하지만 다시 또 죄를 지면 불안하고 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입으로요. 목사라는 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마에 목사라고 쓴 인간이 입을 딱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얘기를 자꾸만 주절주절 하다가 그것이 옳다고 강조하면서 사람들한테 강요하죠. 이게 오펜스예요. 사람을 make him offend.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자들은 누구냐면 율법의 종인데 특히 열심 내는 율법의 종.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 나와 있는 의문에 쓴 인간의 휴머니즘과 인본을 자꾸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이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열심 많이 낼수록 자기 의의를 쫓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친다고 장난질하죠. 그러면 100% 지옥입니다. 그래서 목사들한테 경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목사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대가리로 생각한 게 옳다고 하는 걸 입으로 내서 떠들고 사람들한테 전하잖아요. 그날부터 죽음이에요. 그런데 딱 이런 식이야.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름 석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했는데 네가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변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본으로 바꾸어서 네가 이단의 사설을 뱉어낸 거야. 근데 실제 그게 이단인데 그 이단이 저 이단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옛날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분별을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가까이 한 여러분들의 열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거 흔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셔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가르침을 주시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사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의 종들 중에 10분의 9는 죽잖아요. 10분의 1만 살잖아요. 그게 11조야. 그게 곡식이요. 그게 알곡이요. 그게 곳간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이라는 게. 그러면 그 10분의 1만 사는 건데 10분의 9는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뭘 다 죽었는데도 뭐 안 죽을 거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안 빼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결국 다 죽었건을 그러잖아요. 그럼 다 죽었는데, 아, 걔네들은 이제 예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고, 실제는 뭐 천국 근처에 가서 왔다 갔다. No!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차라리 내가 네 이름을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지옥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불 가운데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사역자라는 거 앞에서 가르친다는 거 저 같은 인간들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따진다는 건 인본으로 따지는 거고 하나님께 물어. 그래서 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1장이 얘기하고 있는 1장부터 2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맏아들과 아들들 그리고 율법의 종들 히브리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저는 바울이 썼다고 봐요. 신학에서 보면 뭐 바울의 저서가 아니라는 도 그러는데 저는 바울이 썼다고 보고 내용상으로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보겠습니다. 표준으로 봤어요. 표준이랑 표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요거 예언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여러 번에 걸쳐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이라고 하는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이 그 조상들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의 조상들에게 말하셨죠? 뭐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1장 2절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서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가 마지막이에요.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듣고 빛 가운데 이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되는 것과 심지어는 율법의 종들도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새 피조물이 되는 그때예요. 바로 구약이 지난 4000년 동안 설명했던 그분 그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시켜서 그러면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택한 아들들, 양자들을 시켜서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그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양자된 아들들은 동일합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즉 그 아들들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아들이 계시고 이 창조를 만물을 세우시는 역할하는 그 아들들, 양자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has appointed 그러잖아요. 이 appointed는 약속하셨다,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has라는 건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이 부정과거서부터 이게 heir of all things 모든 만물, 우주, 땅, 뭐 사람, 인간 모든 것의 상속자 heir 그거를 삼으셨는데 그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또한 이 세상들 여기 world라는 세상들 그럼 세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세상들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헬라어로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영어로 써놨죠. The God who at sundry times 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레겐다스 말했단 말이에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의 선지자 이게 프로세타이스 이게 선지자들입니다.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 또 톤, 헤메론, 토톤 그 때에 맞추어서 에스카토 에스카토라는 게 뭐예요? 주셨단 말이죠. 말씀하셨단 말이죠. 에스카토. 죄송합니다. 에스카토는 그의 조상들 로부터 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특히 여기 보면 그 made the world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FOESN 만들던데 뭐냐면 아이오나스라는 건 이 영혼을 다 만드신 거예요. 뭐 우주가 뭐 몇십억 년, 몇백억 년, 뭐 400억 년 다 이분이 만졌단 말이에요. 이 아이오나스 영혼을. 근데 여기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물론 이 아이오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그러니까 상투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원래 아이오나스라는 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오나. 이해되시죠? 크레포노몬 여기 이제 세우셨다, 약속하셨다, 계획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그의 역할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 자신이 영광의 광채세요. 그러니까 빛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광채예요. 그런데 그 광채는 그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레마타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고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는데 여기 영어로는 the express image of his person. 이게 보면 그의 사람, person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person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person이란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거기에 채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person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인간들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보여진 형체다 이런 얘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잘 번역 잘했다고 봐요. 자, 여기 중요한 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분은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요. 요게 뭐냐면, 디오나메오스. 이 디오나메오스라고 하는 건 능력이란 말입니다. 능력, 힘. 그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여러분들 자꾸만 뭐 머릿속에 외우고 암기하고 뭐 눈으로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광채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말씀,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능력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능력에 우리 커서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 내면에서 새 피조물을 만들고 우리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어떻게? 아니 우리 인간이 스스로 뭘 노력해가지고 속 안에 영을 태어나게 한다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걸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나름 이 세상이 바로 되고 저주받는 게 끝나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이 만물의 붙드심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죄를 정결케 한다. 이 죄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이 죄는 이 천하 만물을 다 붙드시면서 홀딩 딱 잡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여기서 upholding 그러잖아요. 그것을 딱 바로 세워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율법의 저주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율법의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돼요.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면, 율법으로부터 이혼하면, 율법과 관계가 없이 혼인관계가 끝나면, 율법이 내게서 죽으면, 즉 율법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체가 죽으면요, 율법은 육체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원수, 마귀, 악령들이 늘러붙는 거예요. 악령은 육체만 늘러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나간 악령이 쉴 집을 찾는다? 그들은 육체에 들어가서 뭐 8천 명이든 들어가서 거기서 계기면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들에겐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뭘 할 게 없어, 자기의 욕심대로. 근데 그들의 임무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거, 마음은 지배 못한다 그랬죠.
마음은 지배 못하고 육신에 붙어가지고 육신의 혼을 완전히 지배하면 우리의 누스와 이성이 얘네들로 인해서 잡히면서 무슨 뭐 다중인격이니 뭐 더러운 짓이니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질수록 그 귀신들이 악령들이 여러 종류가 끼게 돼 있고 맨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들어온 악령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 작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만물을 붙들어 주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말씀이 역사해 지워지는 거예요. 역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 아주 right hand, majesty가 뭐예요? 최고의 권위에 있는 요 메갈의 듀센, 요 최고 자리에 계시는 그분 위에 우편에 앉았다. 요게 덱시아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에카시센 앉으셨단 말이에요. 우편. 자,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다 행하시고 이 땅에서 떠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이 우편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좌는요, 근본이 마귀예요. 거짓을 기반으로 다 속여서 뭘 세상을 망쳐먹으려는 데는 다 좌예요. 우는 나쁜 짓을 행하죠. 악령으로 죄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의 바탕 위에 서지를 않는다는 그들이 거짓을 말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놀라운 천사랑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들은 영에 불과한 거예요. 영, 돕는 영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낳았다 했느냐. 아니에요. 못 낳아요. 그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 휘오스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어야 돼요. 육체가 없으면 낳았다는 표현도 안 맞고 육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천사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뭐가 다를까요? 천사들은 그냥 영이에요. 아들은요.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이 빛의 영, 살아있는 영, 산 영이 된 그런 사람들이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뭐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뭐 이 모든 영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냥 불러도 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아버지가 되질 못해요. 율법의 종들에게는. 그냥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지. 근데 그의 아버지가 됐다는 건 아들들에게만 아버지가 됐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 할 때 여기 단수를 썼지만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양자들까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여기 휘온 이렇게 돼 있죠. 아들. 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거는 육체를 입고 있어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뒷부분 1.5절, 6절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만 휘온이라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미 같은 그러잖아요. 가지신 바 되다, 낳았다 이런 얘기예요. 너를 낳았도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천하 만물의 최고 되시는 존엄한 분이 되시려고 이제 자기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안에 채우고 그곳을 통치하게 될 자기의 아들을 낳고 보내면서 이 아들이 택한 자들 창세전부터 함께 빛의 자녀로서 서로 아는 사이에 그 아들들로 이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다들을 보내신다. 재림할 때. 그래서 이 마다들을 이끌어 다시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재림할 때입니다. 모든 천사가 저를 경배할지어다. 그때는 이제 이 천사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은, 이 마다들은 왕 중의 왕이요, 만군의 왕이시라는 걸 알면서 경배한대잖아요. worship. 이때 누가 들어올 때요? first begotten. 여기에 독생했다 이런 뜻이죠. 처음 begotten, 낳으신 바, 된
그분 안에 bring in, 그분을 bring in 이 세상, 이 영원의 세상에 불러오실 때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고 또 그 천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천사들은 영이요 스피릿, 여기 뭐 바람으로 스피릿, 영으로 삼으시고 그의 미니스트리, 이게 뭐예요? 종이든 아들이든 이 땅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불의 플레임, 즉 불의 불꽃, 불에 막 타는 그것으로 삼으셨다. 즉 이 불을 내뿜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재림하실 때는. 오케이.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영입니다. 이제 우리를 돕고 또 여기 보면 수호천사들이 따로 있죠. 수호령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건 악령들이에요. 수호천사. 악령들은 familiar spirit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guardian angel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또 하나님의 시중뿐이 뭐냐? 일꾼이지. 가짜들아. ministers. 에이, 봅시다.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 그분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육체로 있을 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의 표본으로 내세우시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그러잖아요. 아들이라는 것은 이 선, 휘온,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영원하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오나 영영하며 영원하다. ever and ever. 아주 그의 보좌가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홀은 그 주의 나라의 왕, 다스릴 자의 그 홀, 지팡이는 공평한 홀이니이다는 의로움의 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므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의만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 즉 성령 충만함, 기름 부음을 부어 모든 다른 종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더 높게 하셨다. 뭐 천사든 뭐 사람이든 모든 것보다 더 능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 동료라고 하면 안 되고 fellow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전에 알았던 빛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요 일꾼, 복음의 일꾼, 그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주의 일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면 다 아들입니다. 그게 fellow예요. 그게 fellow. 그래서 그 fellow, 그 fellow들을 fellow 위에 즐거워하는 기름을, 오일을 부으셨다. 왜?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아들에 관하여이라는 게 너희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너희도 의만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면 이 육체는요, 귀신 끼죠, 마귀들 장난질하는 터대죠, 생각 심죠, 못 이겨요. 오직 이 육체의 모든 생각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시작했네. 기도할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 얘기하기도 전에 시간이 충분히 갔으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듣는 이들의 마음에 주 예수께서 아들 되심과 우리 또한 아들 된 자들이 어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반드시 이기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부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생각보다 시간이 좀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연결해서 이 히브리서 제가 뒷부분을 좀 더 얘기할게요. 거기 계속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